할렐루야. 네, 신앙 사경회를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써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이 시간 새벽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함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은혜로서 우리 삶에 인도하시니 그때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니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살며 흔들리고 범죄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신앙사경회를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무뎌진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우리의 영이 소성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준비된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시고 하나님 그리로 지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준비하는 예배와 사경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약한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충만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믿는 자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인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걸어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 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렇게 욥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지요. 욥기 1장에는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읍소하고 또 욥에 대해서 시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 방법. 첫 번째, 욥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냐 하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에 있는 모든 재산상의 손해가 찾아왔습니다. 욥이 키우던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도떼가 약탈해 가고 또 화재가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의 물질을 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 경계가 어려워지고 또 일하던 곳에 직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고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도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평소에는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돈 벌러 이제 산업전선에 나가야 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던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세상 속에서 일하는 시간들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물질을 자주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욥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찾아온 다음에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두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지요. 이게 욥에게 찾아온 두 번째 고통이었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냐?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내 생명과 바꾸어도 걔만큼은 살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자녀인데 사단이 자녀를 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던 자녀가 공부를 갑자기 놓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자녀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일 때문에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또 욥에게 어떤 공격을 했냐? 세 번째는요, 욥의 몸에 병을 주었습니다. 머리끝부터 정말 발바닥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나서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피부를 벅벅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도 때로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 때문에 극한 두려움이 있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마음과 우리의 영이 괴로움을 당할 때 사단은 그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기를 계속 보면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 많이 공격하는데 또 하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에게 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 욥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권선징악, 이제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을 텐데 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또 하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수근수근거리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게 모두가 다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사단은 지금 이렇게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욥이 또 하나 마음 가운데 뭐 재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까운 사람의 배신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크게 욥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고통에 대해서 그 기한도 알 수 없고요. 왜 그런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고 언제 끝나고 어떻게 될지 전혀 그것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것이 극한의 공포라는 거죠. 이게 내일이면 끝나겠다 하면 내일까지만 견디면 되잖아요. 모레 끝나겠다 하면 모레까지만 견디면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더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욥의 신앙을 보는 것처럼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끝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장길섭이라는 사람이 애벌레와 나비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지요.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니까 땅바닥에서 앞에 있는 돌멩이도 장애물이고 앞에 있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장애물이고 막대기 하나가 넘어져 있어도 그게 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다 힘들게 어렵게 자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비가 되면 훨훨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는 그냥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냇가가 막 흐르고 있어도 그것도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구경거리고 막대기가 있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요 똑같은 애죠. 원래는 애벌레였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겐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나중에 이 애벌레가 성장해서 나비가 되고 나면 똑같은 일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벌레의 신앙이라면 물질도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커져서 나비와 같은 신앙이 되면 물질은 문제가 되지 않죠. 건강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벌레 같은 신앙일 때는 조금만 아파도 시험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크고 성숙해져서 이제 성인과 같은 신앙,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이 원망의 길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씩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나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들여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잘 될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 어려운 날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라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쭉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 이런 것은 정말로 큰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밀고,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의 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참담하기 그지없는 거죠. 욥은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마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 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 때문에 정말로 이 가슴 속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슬픔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잃어도 그렇고, 자녀가 아파도 그렇고, 내가 아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해도 그렇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막막해서 눈물만 나는 게 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눈물과 슬픔을 여러분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 날 때는 눈물도 흘리고, 또 슬퍼할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슬픔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서 혼자 울기 그러면 교회 와서 이 예배당 가운데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쌓였던 눈물들을 다 쏟아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2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 욥에게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잖아요. 욥에게는 지금 겹겹이 지금 2중, 3중, 4중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만큼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는 병 걸리고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거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보여준 두 번째 욥의 모습은요,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욥은 이 슬픈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마음에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쏟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가운데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이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면 좋겠지만 절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야기해요.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기는 내되 그 분을, 그 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그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고 그 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의 모습, 욥은 슬픔 가운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슬픔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일이 닥쳐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금방 넘어가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영화 같은 거. 무슨 범죄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스토리가 그래요. 예전에는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살려고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는데 주변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한 번만 하자. 마지막 한 번만 하자. 그래도 마음을 굳게 하죠. 난 이제 손 씻었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하자.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되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엎드려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요,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엎드려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면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찬양하며 주신 자 여호와 거두신 자 여호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지. 이거는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단이 공격했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 여호와 거두신 자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경배,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사람이 흙에서 왔잖아요.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흙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주인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모든 것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납작 낮추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불쌍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 가운데 그냥 불쌍한 사람, 불쌍한 행동만 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사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신방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집에 모든 것이 다 타버렸고요. 자식은 그 화재 때문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에 지은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욥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나중을 보니까요, 욥기 4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귀로 듣는 주님에서 눈으로 보는 주님이 됐으니까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고요,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겠다. 욥이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랬는데 욥이 과연 무엇을 알았을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안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폭풍우 가운데 막 등장하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상한 동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리워야단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막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게 없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하늘을 만들 때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동물들을 만들 때 욥은 어디 있었냐? 모릅니다. 리워야단을 만들 때 욥은 어디 있었냐? 리워야단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욥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욥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이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내가 이 슬픔의 이유는 몰라도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고난을 알고 이 이유를 알고 삶의 문제를 알지 않았어요. 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욥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과 슬픔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을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욥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프고 마음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게 승리이고요. 오늘 말씀이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랬는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픈 일들이 찾아오고 사단의 시험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욥과 같이 슬픔을 표현할지라도 또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찾아와도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욥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재산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문제 가운데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 더하여 주셨는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어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성숙한 신앙 되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듯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과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많은 성도들 이곳 가운데 참여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의 힘으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세우신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사경회를 위하여서 안과 밖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예비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쁜 일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사경회를 위해서 큰 은혜의 잔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번 사경회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경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이것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응답되게 하여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말씀을 준비하며 엎드릴 때마다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이곳 가운데 세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몸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민한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의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며 이 하반기와 또 하나를 살아갈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좋은 날씨와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에게 틈타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 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욥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분이 날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슬픔을 이겨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심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의 잔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 예배하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날에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사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모든 것들을 주께서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가정의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입술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피곤치 아니하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환우들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시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명철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격의 귀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난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선교지 위에 무엇보다도 근본 사경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신도들 속에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입술들 주님 만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